평탄하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사랑이 떠나고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믿었던 이가 등을 돌린다. 그제서야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너짐은 새롭게 태어남의 첫 소리니라. 그대의 인생이 지금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전조다. 대우는 때로 모든 것을 앗아가며 그 틀을 만든다. 옛 집이 허물어져야 새로운 집이 들어설 수 있다.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가? 아무것도 안 풀리고 버텨온 것이 무너지는가? 그렇다면 지금 아주 조용히 마음을 내려다보아야 한다. 당신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당신을 흔들어 깨우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대우는 온화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 가장 깊은 상실과 가장 큰 두려움 뒤에 숨어 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둠은 빛이 머무를 자리를 마련하느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빛이 들어올 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요? 그러나 묻지 않는다. 지금 이 고통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대우는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불러 세운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플 때, 삶이 갑자기 낯설어질 때, 그 순간이야말로 운이 당신을 찾아온 시점이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흔들릴 때, 그때 눈을 감고 물어야 한다. 지금 이 부서짐 속에 무엇이 나를 다시 짓고 있는가? 눈물은 죄가 아니다. 상실은 패배가 아니다. 부서짐은 무가 아니라 시작이다. 운은 조용히 깨어있는 자의 마음을 두드린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그 자리에 새벽이 올 것이다. 모든 시작은 끝처럼 보이고 모든 대우는 파괴처럼 다가온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물은 고요할수록 깊고 마음은 깨달을수록 같은 길을 되풀이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삶은 종종 반복된다.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결심은 여러 번 했지만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벗어났다고 생각한 관계가 다시 이름만 바꾼 채 찾아온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 마음먹었지만 어느 날 또 같은 슬픔 앞에 서 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운의 신호다. 당신이 알아차릴 때까지 세상은 같은 문제를 새로운 얼굴로 반복해서 내민다. 그 안에 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제 정말 깨어날 준비가 되었는가? 사람들은 운이 오면 바깥의 풍경이 바뀐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진정한 전환은 바깥이 아니라 눈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일어나느니라.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운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물레방아처럼 고통과 후회와 다짐이 돌고 도는 그 자리에서 운은 묻고 있다. 이제는 끝낼 수 있는가?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멈추어야 한다. 달라지고 싶다면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반복되는 상황은 벌이 아니라 신호다. 다시 오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같은 장면이 또 찾아온다면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기를 바란다. 똑같은 인연, 똑같은 말, 똑같은 상처를 다시 마주했을 때 그 안에서 변화의 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일이 흘러간다. 사람도 떠나고 일도 뜨겁지 않으며 무언가를 열망했던 마음마저 조용히 식어간다.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다는 감각은 희미해진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는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엇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느니라. 삶이 비어 보이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운이 자라고 있는 시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마음의 밭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꿈틀대고 있다. 욕망이 멈춘 자리에서, 욕심이 흘러간 마음에서 진짜 길이 열린다. 화려한 감정도 불같은 의욕도 없을 때 우는 아주 조용한 얼굴로 싹을 틔운다. 세상은 말한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정반대다. 멈춤 속에 생명이 있고 비움 속에 충만이 있다. 무기력함이 죄가 아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이는 그 시간, 마음의 기운은 고요히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 꽃은 봄에 피지만 뿌리는 겨울에 자란다. 지금은 겨울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마음을 거두고 가만히 숨을 쉬며 자신을 지켜볼 일이다. 당신이 잃은 것만큼 당신에게 들어올 자리도 많아진다. 지금 이 허전함은 무언가가 다가오려는 공간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실패는 어쩌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인연이 조용히 물러나는 과정일 뿐이다. 운은 요란하지 않다. 천둥처럼 오지 않고 풀잎 흔들리듯 다가온다. 바로 그 텅 빈 마음, 고요한 감정, 이 모든 것이 운이 자라나는 징조다. 가까웠던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설명하려 해도 오해만 깊어진다. 관계가 하나둘 멀어질 때 사람들은 외로움보다 죄책감을 먼저 느낀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먼저 자신의 고요함을 잃었을 때 시작되느니라. 다툼이 많아지는 시기, 말이 엇갈리는 시기, 마음이 맞지 않는 시기, 그 모든 시간은 홀로 있음을 배워야 할 때다. 운은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간다. 의지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누구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삶은 새 방향을 열어준다. 진짜 대우는 언제나 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상처받지만 그 상처로 인해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사랑이 떠났기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오해가 깊어졌기에 말이 아닌 침묵을 배울 수 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돌아오고 있는 중일 수 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느껴질 때,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껴질 때,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홀로 있음은 고통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공분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가? 만나고 싶은 사람보다 피하고 싶은 이가 많아졌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봐야 할 때다. 외로움은 고요함이 되려는 문턱이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그 시간은 상실이 아니라 귀환이었다는 것을. 지금 당신 곁이 비어 있는 것은 당신 안을 채우기 위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외롭다는 말 대신 조용히 속삭이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게 귀찮아진다.
잘 해오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반가웠던 사람마저 멀게 느껴진다. 자꾸만 눕고 싶고 어딘가 멀리 도망치고 싶어진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무기력이라 부른다. 의욕 상실, 번아웃, 공허함이라 이름 붙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무기력마저도 하나의 징조로 보셨다. 이전에 나를 떠나려 할 때 마음은 반드시 한번 멈추느니라. 무기력은 실패가 아니다. 당신이 한 계단, 아주 깊은 층으로 진입하려 할 때 겉의 에너지는 반드시 꺼진다. 이는 퇴보가 아니라 이탈이다. 지금까지 당신을 끌고 온 방식, 억지로 열심히 했던 태도, 사람에게 보이려 했던 삶의 자세를 이제는 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다. 예전처럼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잘 흘러가던 감정이 식어가는 이유는 그 일의 열정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가 방향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너짐을 두려워 말고 무너진 채로 있으라. 그 틈으로 진짜 삶이 들어오느니라. 열정은 줄었지만 눈물은 많아졌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한가? 그렇다면 지금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한 겹의 껍질을 벗고 있는 중이다. 가만히 눈을 감고 느껴보면 지금의 당신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일을 멈춰도 된다.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귀찮다는 감정조차 삶이 당신을 다음 장으로 넘기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 허무가 지나간 자리에 무언가는 반드시 싹튼다. 오늘도 그냥 흘려보내고 싶다면 그 흐름에 순응하라. 그 물살이 당신을 새로운 운의 지점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순조롭던 흐름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 불청객 같은 질병, 예기치 못한 실직이나 계약 취소처럼 왜 지금 이런 일이 싶은 사건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그 순간 운이 꺾였다고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은 당신을 꺾지 않으며 당신이 모르는 방향으로 옮겨갈 뿐이니라. 운은 직선이 아니다. 예정된 흐름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인생 전체가 낯선 곁길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진짜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열린다. 지금의 일이 왜 이 시점에 일어났을까? 바로 그 질문 속에 운의 목소리가 숨어 있다. 예상하지 못했기에 놓칠 수 없는 의미가 있고 계획하지 않았기에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있다. 계획이 어그러질 때 그 속에 이전의 나를 뛰어넘을 기회가 있다. 편안함 속에선 길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불편함과 충격,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밀려올 때 삶은 내가 정한 계획이 아닌 더 깊은 흐름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로 사건은 삶의 개입이다. 방향을 바꾸라는 자비의 손길일 수 있다. 예정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개입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갈 때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눈을 뜨느니라. 지금 당신 앞을 가로막는 그 사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일, 그것이 바로 삶이 당신을 부르는 방식일 수 있다. 흐름이 막힌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물줄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운은 언제나 예고 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진다. 몸은 피곤한데 눈꺼풀은 무겁지 않고 생각은 쉼없이 떠오르며 마음을 휘젓는다. 어제의 말,
지나간 인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물결처럼 밀려든다. 그리고 조용히 묻는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하면 병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마음이 본래의 길을 찾기 위해 깨어나는 시간이니라. 잠 못 드는 밤은 괴로움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문 앞에 선 신호다. 마음이 지금 무언가를 알려고 애쓰는 것이다. 바꿔야 할 무언가, 놓아야 할 인연, 깊이 감춰두었던 상처가 고요한 밤의 창문을 두드린다. 낮에는 지나쳤던 감정이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선명해진다.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었지만 불 꺼진 방 안에선 고요히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운은 늘 밝은 대낮에 오는 것이 아니다.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안을 헤매는 이에게 찾아온다. 그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세상이 꺼져야만 비로소 켜지는 내면의 등불이 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된다면 마음을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 말고 그 고요한 울림을 가만히 들어보라.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가? 어떤 진실이 이제는 나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하는가? 당신의 운은 그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갖는 순간 조용히 방향을 튼다. 이전엔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마음이 갑자기 맑은 물처럼 투명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마음, 그것이 이미 빛의 일부니라. 잠 못 이루는 당신은 지금 삶의 가장 깊은 문턱에 서 있다. 이 밤은 고통의 밤이 아니다. 깨어남의 밤이다.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당신이 지나치지 않도록 운은 이렇게 밤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운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앉아 이 밤의 감정을 지켜보라. 그것이 지금 여기에 도달한 당신에게 운이 내미는 첫 번째 손길이다. 무언가가 계속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 듯한 날들이 있다. 계획도 진척이 없고 연락도 뜸해지고 마음마저 움직이지 않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살아간다. 자고 일어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기다리던 소식도 변화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시간은 너무 길고 또 너무 조용해서 사람은 끝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말씀하셨다. 모든 나무는 자라지 않는 시기를 지나야 진짜 깊은 뿌리를 얻느니라. 지금 당신의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정체가 아니라 침잠의 시간이다.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은 모두 눈에 잘 보인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물이 고요할 때 아래로 가라앉는 법이다. 지금 당신의 삶도 그렇다. 외부의 흐름은 잠시 멎었지만 당신 안에 어떤 것은 분명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생명은 외향의 시간과 내향의 시간을 번갈아 살아간다. 꽃이 피는 시기만이 전부가 아니듯 움직이는 시간만이 진짜 삶이 아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조용한 것은 그 조용함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이 소란을 멈추면 비로소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느니라. 세상이 당신을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 삶이 당신을 가만히 놔두는 이 시간, 바로 그 고요함 안에서
당신이 찾지 못한 자신과 이제 막 피어나는 운의 줄기가 서서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 중이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시기를 낭비라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 불안한 것도 초조한 것도 다 괜찮다. 하지만 이 시간을 헛된 것이라 치부하지는 말라. 당신의 뿌리가 내리는 중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은 다시 피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다. 움직이지 않는 대신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다. 무르익고 있는 중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단, 이전의 당신이 아닌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당신으로. 늘 걷던 길이 어색해지고 반가웠던 사람과도 말이 겉돌기 시작한다. 하던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좋아하던 것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세상이 어제와 같은 모양인데 그 안에 선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맞지 않는 느낌. 어느 날 문득 삶이 내 것이 아닌 듯 낯설어질 때가 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두려워한다. 익숙한 것을 놓치는 것은 곧 안정감을 잃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불편함 안에서 가장 큰 전환의 문을 발견하셨다. 익숙함은 머무는 곳이지만 낯설음은 떠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길이니라. 삶이 낯설어졌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오래 머물렀던 마음의 공간을 떠날 시점에 와 있다는 뜻이다. 낯설문 새 세계로 들어서기 직전의 신호다. 이전엔 아무렇지 않았던 말에 상처받고 사소한 행동에 답답함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길로 옮겨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운은 고요한 단절 뒤에 열린다. 익숙한 것이 어색해지고 사랑하던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은 삶이 당신을 변화의 경계에 데려다 놓았다는 신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삶이 낯설어질 때 그 낯설음을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라. 그 안에 그대의 다음 인연이 숨어 있느니라. 더 이상 마음이 머물지 않는 인연은 당신을 더 먼 곳으로 떠나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다.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일상은 당신이 아직 쓰지 않은 가능성을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고 있는 증거다. 삶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맞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가 어긋난 듯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운이 자리를 바꾸려는 조용한 움직임이다. 이 낯설음을 견디는 자만이 다음 세계를 맞이할 자격이 있다. 당신이 알지 못한 당신을 만나기 위한 그 첫 문을 지금 당신은 지나고 있다. 긴 어둠을 지나왔는가? 무너짐도 반복도 공허함도 지나 이제는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감각으로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운의 문턱에 서 있다. 사람들은 운이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라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운이란 외부의 선물이 아니요 수행 끝에 드러나는 본래의 빛이니라. 운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안에 자라고 있었던 씨앗이다. 당신이 견뎌왔던 시간, 알아차림으로 지나온 모든 순간이 그 씨앗을 틔우는 물이 되었고 이제 그것이 꽃을 피우려 하고 있다. 모든 것이 흔들리던 시기를 기억하는가? 잠 못 이루고 반복되는 실망과 하루하루가 버거웠던 시간들, 그 모든 고통은 이제 선명한 징조가 되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않은 당신에게 삶은 반드시 응답한다. 어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문득 이제 곧 무언가 달라질 것 같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운의 예고다. 마음이 이유 없이 고요해지고 무엇을 하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느낌. 바로 그 상태에서 당신의 운은 도착한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으로 세상을 대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지는 않아도 당신의 내면의 위치가 달라졌기에 같은 삶도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그대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맺어지느니라.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흔들림, 모든 낯섦과 무너짐은 새로운 운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변화를 피할 이유도 없다. 삶은 당신의 마음이 준비된 만큼 움직인다. 이제는 맞이할 시간이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운이 조용히 깨어나는 지금 이 순간을 이제 다만 숨을 고르고 그 운이 당신의 삶에 스며드는 것을 그저 바라보면 된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다면 당신의 삶에도 분명 운의 싹이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당신은 결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단단해지고 있었고 알 수 없던 감정이 이젠 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흔들림은 당신이 깨어있다는 징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릴 수 있었다면 그로써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시간이 운이 도착하는 문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여정이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운을 응원합니다. 고요히 그리고 분명하게.